하루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이게 잠에서 깼습니다. 계속 몸이 아픈데 특별히 더 아파요. 성경에는 사탄의 사자다,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래서 요만한 가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말뚝입니다. 말뚝, 이때만한 이만한 가시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육체의 고난이,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의 눈가지로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 추론해 볼 때는 그것은 안질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눈이 좀 안 보이거나 눈이 좀 나쁘거나 그 정도가 아니고 사역을 하는데 치명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몸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이만한 말뚝이 박힌 것 같은 이 사탄의 사자가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너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몸이 그렇게 아픈 것도 참 힘든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몸이 안 좋은데 특별히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서 저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것도 참 힘든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고 참 멋있어 보이지만은 분명히 저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육체의 중한 병을 주어서 저렇게 힘들게 하지. 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낫지 않게 하실까? 그까지도 힘든데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피와 눈물로 땀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팔레스틴에서 온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칭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추천장을 들고 있고 많은 교회들로부터 우리는 공인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도, 너는 네가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보니까는 말도 어눌해. 네가 그 어눌한 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그렇게 큰 육체의 가시를 네게 주었냐고. 온갖 말을 다 동요해서, 그리고 나는 너처럼 말이 어눌하지 않고 말씀을 강의를 잘해. 나는 매끄럽게 말을 잘 전달해. 복음을 잘 전달하고 나는 수많은 환상을 경험했고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사도지 너는 사도가 아니야 하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참 비참한 상황 같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사도가 아니야 공격하는 이 가짜 사도들도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결심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까? 이런 말뚝을 주어서 사탄의 사자를 내게 붙여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빨리 고쳐 주어야지,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고쳐 주어야지 제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눈이 밝히 잘 보이면은 제가 더 열심히 나아가서 세계 방방 곳곳에 가서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해라니까요,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가만히 있을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해야겠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3층에 앉아있는 유두가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너무 복음을 열심히 밤늦게까지 많이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막 졸아요. 꾸벅꾸벅. 지금도 저런 분 계시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꼭 안고 기도를 합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청년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수없는 땅을 밟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약함 가운데 버려두고 이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까? 왜 조롱거리로 만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안 낫게 하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도님, 이번에는 저희도 기도로 도울게요.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만약 저분이 저 고통, 육체의 고통, 저 연약함만 고쳐진다면 얼마나 더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3번째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아마 금식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걸고, 만약에 이번에 또 병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고, 이 자존심에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번째 기도에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합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 3번이라는 단어가 모든 숫자를 다 상징화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 3번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완성, 결정,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이제 올라가 기도합니다. 한참 배고플 때 아닙니까? 배가 꼬르르 끓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한 보따리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그리고 펼쳐집니다.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이 있고 기어 다니는 것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배고프잖아, 이거 먹으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속된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전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번 연거푸 그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이 3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심입니다. 정하심, 결정하심.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3번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약함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지극히 크다는 것은 최고의 상급입니다. 초월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한량없는 그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는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도 보시면은 히브리 사고에는 하늘이 세 번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하늘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 사상으로 나군이 있습니다. 나군.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였냐면은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나군의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귀한 것을, 그 깊은 것을,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 신비로움을, 그 환상을,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와 그 말씀과 그 은혜는 다른 사도들과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에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냥 하나님이 뚝 잘라서 안 돼, 안 고쳐져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말하는데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네게 딱 맞다는 겁니다. 적합하다는 겁니다. 네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약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연약한 거, 소심한 거, 병에 걸려 있는 거, 상처받은 연약함, 겁이 많음, 그런 의미인데,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강한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것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서, 엄청나게 연습해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승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그 영광을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고,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해지고 세지고 높아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강해지고 나의 노력으로 세지고 나의 노력으로 높아지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해요. 하나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완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내 열정으로, 나의 헌신으로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머리로 말씀을 이해해서 내 경험을 통하여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많은 결과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센 거, 나의 장점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가장 약한 거, 내가 가장 어눌한 거, 내가 가장 연약한 거, 내가 가장 부족한 거,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완수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이 기쁜 겁니다. 아까까지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내게 건강을 준다면은, 나를 강하게 한다면은 내가 더 멋있게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까는 내 약한 게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육체의 고통, 가시 하나였는데 이제 바울이 이 진리를,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이 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도 약하고, 아,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아, 내가 이것도 모자라고. 저도 하루를 지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가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도리어 그 약한 것들이 수치고 열등감이고 숨기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도로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 약한 것들을 도리어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 머문다는 말이 장막으로 덮게, 덮는다 이런 말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출애굽기 40장,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게 성막이,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완성됩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그 성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감히 사람이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모든 삶 가운데 확 덮어버리면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내 안에 머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희한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막 공격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처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메뚜기 떼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수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완전한 약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고대 문서나 보면은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면은 하늘이 안 보입니다. 까맣게 메뚜기 떼가 덮어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들판에 앉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 땅에 초록색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와서 곡물을 거둘 때마다 아말렉과 미디안과 이 연합국들이 와서 먹을 것을 싹쓸이 해가 버리는 겁니다.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궁핍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감하고 힘이 세고 용사를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세고 용감한 용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아주 소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큰 용사 아닌데. 그렇지만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당장은 너무 소심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곧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안 믿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돌에서 불이 나와서 무교병과 고기를 확 불살라 버립니다.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맞네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이제 하나님 불렀으니까 갑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 날 불렀을까? 하나님 죄송한데 그러면 한 번 더
제게 사인을 주세요. 여기 양털 솜뭉치가 있는데 아침마다 이슬이 가득히 내리는데 양털 솜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특별한 걸 요구합니다. 그건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인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를 안 내요. 알았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정말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맺히지 않고 이 솜뭉치를 꽉 잡아버리니까는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또 마음이 소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더 하나님 부탁하는데 이번엔 바꾸어서 마당에만 이슬이 가득히 고여있고 솜뭉치에는 이슬이 안 고이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라서 화내지 않고 또 들어줍니다. 아침에 눈 떠서 빨리 가봅니다. 만져보니까는 솜뭉치는 말라있고 주변은 이슬이 가득히 고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2,000명쯤 모였습니다. 물론 메뚜기 때처럼 많이 모여있는 그 연합국하고 비교할 때는 그 숫자가 비교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 32,000명 다 가면은 실컷 싸우고 나서 너희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다 할 거 아니냐. 안 된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올커니 하고 우르르 22,000명이 다 가버립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그 10,000명이 가지고 가 싸워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 연약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0,000명도 많다. 숫자 더 줄여라. 저기 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물로 10,000명이 내려갑니다. 목이 마르잖아요. 막 뛰어가요. 9,700명은 막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머리를 꽉 넣고는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 행동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호전적이고 용감한 사람이다 싶어요. 근데 300명은 어떻게 오냐면 막 늘어들이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성경에서 개라는 표현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수치스러운 걸 말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억지로 빼앗다가 나중에는 아합이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 이런 저주를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개가 핥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300명이 막 내려가더니만은 눈치를 보면서 오는지 안 오는지 적들 보면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참 보기 안 좋죠. 수치스럽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됐다. 저기 300명 쟤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연약한 300명을 데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만 명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숫자를 더 빼고 더 약하게 만들고 더 약하게 만들고 오늘 사도 바울을 더 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을 돌아볼 때 내 연약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들을 숨기고 싶고 때로는 그 연약함들을 남에게 말하기 싫고 열등감으로 남아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강함 나의 이 잘난 것들 이걸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도 가끔씩 자주 이게 실수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 오늘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을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내가 더 신령한 체험을 했고 내가 더 영적이고 그래서 더 위에 올라가려는 이 권위를 가지려는 그런 욕심들이 막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말을 잘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걸 가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들, 내 수치스러운 것들, 내 부족한 것들, 남에게 말하기 싫은 것들 그 약함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내 약함들이, 내 부족함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 약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눈이 잘 보여서 봐요. 눈이 건강했으면은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지만은 오늘날 성경이 남아 있겠습니까? 내 눈이 안 보이니까 대신 좀 적어줘. 네가 글로 보내줘. 이 교회에 보내, 저 교회에 보내.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역설적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내 몸에 있는 약함 때문에 이제 감사했는데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해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고 약한 모습을 입고 내려온 것도 너무나 황송한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더 약한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에 벌써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런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대요. 제가 교목실에서 이게 식물을 요즘에 몇 개 기릅니다. 허브를 기르는데 그 중에 하나에 제가 실수를 해서 로즈마리에다가 물을 며칠 못 줬습니다. 땅이 흙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가 흙이 말라버리니까 대부분의 뿌리하고 줄기하고 이게 말라서 썰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줄기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자를 바라볼 때 정말 제왕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 게 아니라 너무 약한 모습으로,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와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강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뭔가 세력을 형성하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많은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핍박과 곤란과 고통과 수많은 수치를 당하면서 약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약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82년도 12월 4일 날 호주에 어떤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아기가 나자마자 의사가 살짝 보여주는데 의사도 겁이 나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팔이 없어요. 둘 다 없습니다. 눈은 초롱초롱 예쁜데, 근데 좀 더 드는데 다리도 없어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애 놓자마자. 그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분이 그래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배신감과 공포와 충격과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집안은 독실한 집안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사람이냐? 짐승이냐? 너 그럴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아이는 고개를 못 들고 펑펑 울면서 다시는 학교 안 가겠다고. 8살 난 아이가 자살하려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한 겁니다. 죽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창조주라면서요, 나 팔이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너무 약해서 저 죽겠는데 제발 제 팔 좀 나오게 해주세요. 다리 좀 자라게 해주세요. 몇 번이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나오게 안 하셨습니다. 그 약한 모습 그대로 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약함들을 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아이가 2명이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희망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펑펑 웁니다. 나는 쓸데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는데, 나는 팔다리가 다 있는데, 근데 저분은 팔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연약한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니.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지만은,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그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건강한 사람 1000명, 10,000명이 하지 못하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춘기 되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몸이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몸이 너무 아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주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니까는 이분은 또 자살하고 싶은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죽을 방법도 없어요. 뇌성마비 힘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 연약함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나의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나중에 이분이 이게 몸이 힘드니까 글을 못 쓰지 않습니까?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발바닥으로 종이를 꼭 누르고 한 자씩 한 자씩, 1시간에 한 자씩, 하루 종일 시 한 편밖에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쓴 시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다 표현을 못해서 비밀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거대해서 말로 표현을 못해서 비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